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박수 소리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있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 신뢰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많이 특별히 무척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그 사랑을 믿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 기름을 넣듯 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마음에 사랑을 넣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고 있음을,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약 8주간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영상 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나 청년이 또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시리즈에 맞게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 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주간 9주간 사랑의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시리즈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묵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끝이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묵상대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설교는 시리즈에 맞게 오늘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어떻게 보면 개관 같은 거예요. 개론 같은 건데 설교 제목도 이제 영상이 나와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네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Love is all 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거고요. 우리가 9주간 Love is all을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Love is all이라는 이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방금의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검정치마라는 일반 가수의 노래에서 한 부분을 탁 따와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 다시 배우는 사랑이 부제예요. 다시 배우는 사랑.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당신이 그전까지 듣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줄
지혜를 제공하며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럴 수 없고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뻔한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방금 말한 대로 새롭고 인사이트가 깊고 처음 듣는 일이라면 훨씬 더 그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군가한테 듣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 시리즈 설교가 조금이라도 익숙하면 사랑을 받아보았고 또 사랑을 해보았고 사랑을 들어보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아보았던,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던,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보았던, 그렇게 받아보았던 그 사랑 이야기가 약 8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하다고 생각해서 기대치 없이 그냥 아는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 스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이 시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어보아서 여러분이 무슨 맛인지 아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죠? 돼지국밥 드셔봤죠? 어떤 맛인지 알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맛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치킨이 어떤 맛인지 다 아셔서 야식이 땡길 때마다 치킨이 떠오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그 맛이 여러분한테 뻔한 그 이야기가 새롭게 아니면 다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삶을 리뉴얼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진짜 슴슴하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덮는 그 일들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익숙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돼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들은 정말로 슴슴한 것들이에요. 자극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심심하고 슴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늘 먹는 밥, 여러분이 늘 가는 학교, 매일 보는 가족과의 대화, 매일 연락하는 친구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과 아내, 그렇게 일상에서 있는 그 일은 그다지 그렇게 특별할 일 없는 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우리 비중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늘 그렇게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의 주님의 손길도 똑같이 마치 숨쉬듯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뻔해서 우리는 익숙해서 아니면은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주제라는 이 사랑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새로워야 하고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늘 그렇게 호흡하듯이 마시는 내 숨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뱃속으로 가득 들어가는 공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숨쉬듯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오해했던 부분, 아니면은 착각했던 부분, 아니면 무뎌졌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균열을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실 그 놀라운 장막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의 곤욕을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새 옷이, 가죽 옷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기독교에서는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 노래를 하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짜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로 결론을 짓듯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하시러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움직이는 사람도 맞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떠한 자극적인 일들 아니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자기 증명의 일들로 계속 평가하고 잣대를 짓고는 거기에서 내가 충만해져야 어떤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극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죠. 우리는 수련회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적인 예지만. 그래서 매일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 말씀 사경회를 기다려요. 특별한 어느 곳에 특별한 어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화장실에도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를 부르시고 숨쉬듯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제 청소년 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의 신앙으로 방언을 사모했어요.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 그때에 한 친구가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다 드리고 크루모임 하듯 그 2부 순서에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끝났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친구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캠프 수련회장 가서 처음 수련회 갔던 거기서 받았는데 두 번째 수련회 갔던 거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호서대학교에서 캠프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저는 이제 방언을 받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밤샜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기도회 모임 끝나고 서로 간증 나누고 방에 이렇게 2층 침대였어요. 심지어 2층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만은 그 아는 맛, 그 맛이 너무 컸어요. 그 아는 맛.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서 이게 내가 한 건가 맞는 거 연습도 해보고 이게 내가 영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방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버스 안에서 내 친구가 방언 받았다는 소식을 다시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여럿 겪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구나. 어디서나 계시는구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있으시는구나. 마치 숨 쉬듯 공기가 보이지 않듯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고요. 나를 향해 그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물을 가져왔어요. 마시는 물이에요. 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들고 다니면서 나음이 나로랑 아내랑 함께 걷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인파 속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어쩔 수 없이 쏟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면적인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부딪혀서 이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요. 그래서 아니면 더 해서 잘못을 따지거나 나의 탓을 하거나 내가 조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끝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주하는 상황에, 마주하는 사람에, 마주하는 사건에 부딪히는 그 순간 흘러나오는 것은 뭐가 흘러나왔어요? 나 안에 담겨 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커피가 담겨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럼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것은 커피겠죠.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사건과 사람과 상황, 마주하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벌어진 열매의 상황, 사실은 이 열매는 뿌려져 있는 어떤
어떤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데 계속해서 그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어려움만 겪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자리만 겪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안에 어떤 것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요, 나한테 똥개라고 해도 맞아, 나 똥개야, 괜찮아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남이 발을 밟고만 지나가도 그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가 들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 아니면 악독이 가득했을 때, 불신이 가득했을 때, 나쁨이 가득했을 때. 여러분이라는 이 마음의 컵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주하는 상황. 저는 어떤 사건이 마주하고 나면 제 삶의 피드백을 참 많이 해요. 그렇다고 내 탓을 하고 난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항상 돌아봐요.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여기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한 나의 육의 욕심과 혈기로 이 일을 해버렸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다시 걸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해요. 왜요? 우리는 죽는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고 걸어나가야 될 길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건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조금 오류를 범해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서로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연인으로, 부부로, 친구로, 어떤 일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있겠다만 그 사랑의 종류 속에서 서로에서 그 사랑을 빼내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에겐 한계가 있다. 부부는요, 서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보면 알겠지만 같이 딴따다 따로 들어왔다가, 요즘엔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따로 들어왔다가 아빠한테 손 넘겨받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같은 곳을 향해서 버진로드를 나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종류에서는 우정이라 그래요. 부부끼리 무슨 우정이에요? 우정은 관심사가 같은 걸 우정이라고 해요. 이건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내용 중에도 하나예요. 그 중에 우정이라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에로스의 사랑, 애정관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원대원, 인대인으로 서로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에게 있어요. 근데 우정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어떤 관심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존재를 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한테는 우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둘만의 특별한 그 배타적인 관계, 비밀스러운 사랑의 관계, 아가서에 나타났던 그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 그 부부에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고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이 샬롬이 이어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다시 서로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전우가 돼요. 전우가 된다고요.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전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양에 속해 있는 모습 중에 사랑의 형성에 가장 가깝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세상 삶에서 얻어터지고 오고 외로워서 오고 힘들어서 오는 그걸 가지고 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너 그렇게 힘들었냐?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의 잔을 채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내는 건 뭐예요? 나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지할 게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모일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는 모임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 뭐가 있으세요? 서로 바라봐 보세요. 한번.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면 답도 없어요. 이걸 성경으로 들고 들어가 볼까요? 성경 안에 있는 그 12제자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왕따에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답도 없는 자들을 모아놓고 관심사를 표대를 향하여 돌렸어요. 그리고 그 관심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죽어도 네가 죽었나? 그럼 나도 곧 죽을게 하면서 멋있게 전우회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요. 사랑이에요. 그들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잘 배워서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사랑을 갈구하고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수틀립니다. 분명히 수틀려요. 깨지고 망해요. 인간관계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서 어떤 걸 바라지 마세요. 바라진 않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서 어떠한 기대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와 나의 관계만 바라봐요. 요즘이 더 그렇죠. 나 중심에 되니까 나랑 너랑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어떤 것들이 좋아야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래서 나한테로 와서 채워. 이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나한테로 와서 채워야 돼. 다른 곳에서 빨아먹지 말고 나한테 와서 채워. 부족함 없게 해줄게. 목마름 없게 해줄게. 쫄리지 않게 해줄게. 꼬지 않게 해줄게. 나한테 와서 채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 괜찮아. 주님, 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 그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나 어떤 성자들한테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 자체세요.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출처는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습니다. 그 속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출발점부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워야 해요. 다시 세팅값을 맞추곤 살아야 돼요. 그 올바른 순서와 맞춤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한없어서 계속해서 쏟아내도 괜찮도록, 마주하는 상황이 무엇이 되었던, 마주하는 사람이 누구가 되었던 내가 쏟아내는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될 수 있도록, 말랐는데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덮을 수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할 수 있고, 남은 나를 호구라지만 나는 나를 예배자라고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힘듦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은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님과의 사랑, 그 시작에서 전부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 현대인들은 우정을 애정이나 에로스 둘만의 관계에 필적할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런가? 우정은 다른 사랑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형태, 에로스와 애정,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닌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친구라는 것에 우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 같이 뭘 하는 게 많이 사라진 상태, 서로만 바라보면서 편협하고 좁아진 상태로 계속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함께 뭘 하고 함께 같이 가고 함께 힘듦을 이겨내는 것 많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군대에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책에서는 총 4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애정, 그리고 우정,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자비. 그리고 한 가지 부록처럼 어떤 거 아니면 애호. 내가 나보다 하등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들을 애호하는 것을 애호라고 해서 그것까지 총 5개의 파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부분은 우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우정이 결코 가볍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서는요, 더 나아가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정은 사랑 중 질투가 가장 적은 사랑이다. 에로스는 둘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우정은 둘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가장 좋은 숫자도 아니다. 두 친구는 친구가 늘어나 셋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셋은 넷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날마다 흥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교회에는 우정 가득한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같은 관심사가 생겼고 그 관심사는 서로에 질투할 것 없어요. 왜?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좋아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게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랑 상관없이 그들은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이 전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서로만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서 받아먹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넷플릭스에서는 절대 이 잔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쇼츠나 릴스에서는 이 잔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나 확신합니다. 복삭수 가수대에서 조금 채울 수 있으려나?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갈 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손잡을 때 그때 채워지고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을 전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전우회라 그러죠. 서로 돕는 단순한 친밀을 넘어선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유대. 여러분, 인생의 디폴트 값은 어려움이에요. 원래 힘들어요. 나자마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우는 거예요.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편했는데 왜 날 내보내가지고 나한테 기저귀를 떼라 말아라냐. 우리 아들이 지금 기저귀를 뗄 때가 돼가지고 내가 감정이입이 너무 됐어. 잔소리 듣고 나는 원래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씨를 싸고 똥을 쌌는데 왜 나와가지고 그걸 갈아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나오면 힘든 거예요. 삶은 원래 디폴트 값이 힘들어요. 죽기 때문에. 그렇게 치닫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규 형제랑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벌써 모유 먹고 이거 하는 거 벌써 아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서는 엄마 뱃속에 배꼽으로 연결돼가지고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지가 빨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 깨워가지고 먹여, 갑자기 또 기저귀를 갈아, 꽁꽁 싸나.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예요. 내 마주하는 그 상황이 심지어는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상대로 되는 거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되는 건 진짜 저주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상상해봤어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들어지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 우리 모두가 인서울, 대기업. 와, 주님 답도 없어서 그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계속 그냥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먼저 조금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되게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엄청 역동적이었어요. 은사가 막 장난 아니야. 우리처럼 막 찬양도 잘해, 막 기도도 잘해, 막 기도하면 병 낫는 사람 많아, 예언해, 막 귀신을 쫓아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프라이드가 막 장난 아니야. 와, 지 손이 하나님인 줄 이제 착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가 나는 거야. 준혁이 파,
저기 준혁이파, 예은이파, 별림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크루를 형성해가지고 야, 넌 누구 파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아볼로파, 게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나는 원조, 나는 예수가 좋아. 그래서 예수파. 이렇게 지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지네끼리 은사가 막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서 간증이 일어나잖아요. 그 간증이 일어나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 쟤한테 능력이 장난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라인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파로 나눠졌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은 뭐예요? 13장이겠죠. 그 다음 장은 14장이에요.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슨 장이라고 하는 13장이 있어요? 사랑장이라는 게 탁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채워진 그 이후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 찢어져가지고 끼리끼리 지네 좋아, 나는 얘가 좋아 이렇게 나눠져고 나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걸 잘해 저러저러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소음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너한테 사랑이 없다면 이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매짐을 짓고 있을까요? 이 사랑장에서 왜 사랑이 제일 먼저일까요? 제일일까요? 제일 우선일고 제일 중요할까요? 사랑이 마지막까지 남는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가지는 거죠. 믿음, 내가 가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맞이할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들 그곳에서 누릴 그것을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소망은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 소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소망될 거 있으면 거기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될 텐데 남아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게 사랑이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가게 하고 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계속 있다. 천국에 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래 배움의 사랑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개론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라고요. 커버 되었어. 존재예요. 존재. 내가 사랑이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나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빛으로 가는 거예요. 존재예요. 여러분이라는 그 마음의 존재에, 여러분의 상태의 존재에 사랑이 들어가야만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졸지 말라고 쏟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누군가와 마주하건 그 사랑이 전부라고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어떤 한 이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 많을 거예요. 나한테서 중심을 잡았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한없는 그 못남을 봤을 때, 그때 그 책에서 이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이 엉망일 때부터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발점, 그리고 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을 때 여러분은 가지야
싸가지야 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디 붙어 있는가가 나의 존재라고요.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붙어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요. 나로서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그 사랑으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배제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엔 그건 자기 증명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신 만들어서 나의 어떤 봉사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숨은 마음 속에 정말 숨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은 종교 노름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했지 않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싫어. 나도 싫은데 하나님 얼마나 싫을까 싶어. 그냥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만난 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저 특송 한번 해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간증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간증해도 될까요? 그냥 뭐 갑자기 형식적으로 막 언제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간도 싫은데 하나님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어떤 봉사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헌신이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한없이 쏟아지는 그 주님의 사랑과 물가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득가득 받아서 넘치도록 흘러보내신 것을 날마다 배우십시오. 아멘. 당신에겐 여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에겐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에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계속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옷 입혀주는 것을 마음껏 느끼세요. 그 느낌으로 삶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걷게 하신다,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예요. 그 사랑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하고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컵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결과물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탄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봤으니 세수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샤워하면 돼요. 당신의 마음 컵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당신의 마음의 컵에 담아야 하는 사랑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이 마음의 컵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담아야 되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주하고 생각이 났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찬양합시다. 주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